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유대 땅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에 같이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길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이 마을은 뭐 다른 복음서와 관련해서 보면 이제 베다니 그 나사로의 집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나사로가 남자 형제죠. 그리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 그 집인데 이제 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영접하였다. 누구를 영접한다고 하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하나님께서 늘 관심 있게 보시는 일이고요. 그 환대 영접 같은 의미인데 정말 기꺼이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것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나그네가 되었을 때의 처지를 생각하면 더 그럴 것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에
나그네라는 것이 낭만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정말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냥 내 주머니가 넉넉해서 어디 가든지 내가 알아서 해낼 수 있다.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오늘 밤은 어디서 묵어야 될까? 오늘은 어디서 끼니를 때울 수가 있을까? 그게 항상 염려되는 사람들이 나그네입니다. 그런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대접할 뿐만 아니라 환대해라,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여라 하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가르침이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도 나그네였다. 너희들도 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나그네였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죠. 그래서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근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아는 사람만 해도 12명이잖아요. 근데 뭐 12명만 딱 다니셨을 것 같지는 않고 그보다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오늘날도 뭐 12명이 어른 12명, 예수님까지 합치면 13명인데 13명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 그 대접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집들도 좀 비교적 크고 뭐 여유도 있고 하지만 이 당시는 아주 집이 작은 그런 때거든요. 집이 작고 그리고 무슨 삶의 여유가 있는 집이 거의 없었던 때들이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그거 준비하는 일이 뭐 여간 걱정이 많죠. 집에 넉넉하면 걱정할 일이 없는데 아이고 이 13명이나 적어도 13명이나 되는 분들에게 뭘 드려야 되나 또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게 뭐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이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 무슨 또 그렇다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돕는 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하인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 집도 아니고 혼자서 그 일을 다 해내야 된다고 하면은 약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 충분히 이해되죠. 마리아는 자기 언니가 저렇게 분주한데 그것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좀 생각 없이 여겨지기도 하고 이제 원망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게 사실은 예수님을 좀 책망하는 말이잖아요. 저 상황이 이런데 마리아가 저기 앉아 있는 것을 가만두십니까?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이제 마르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좀 어떻게 보면 가르치는 말이죠. 이럴 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다른 맥락이긴 합니다만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그런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원망 섞인 기도가 나올 때도 있고 이 마르다가 이제 그렇게 원망이 들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이제 이런 유의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다. 마르다는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뭐 이런 뜻인데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죠. 모르시지 않고. 근데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드리는 이 말씀 안에 원망이 들어있고 또 이제 답답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두 번 부르는 거는 이제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 내가 안다, 그런 뜻이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이해한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 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안다. 그 안타까움이 뭔지 안다. 정말 그 간절함이 무엇인지 안다 하는 그것을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이제 녹여내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내가 모르지 않다. 내가 당신의 처지를 모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그것이 필요 없는 쓸데없는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는 것도 안다. 그리고 그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절박한 일인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일인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 염려와 근심이 부질없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필요한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유한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시간도 유한하죠. 시간도 유한하고 물질도 유한하고 건강도 유한하고 모든 가능성도 유한하고 또 우리의 능력도 유한하고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죠. 그것이 무한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특별히 시간이 유한하죠. 우리는 시간이 착각하는 것 중에 아주 많이 나한테 주어져 있을 것 같지만 나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한하다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것을 제한돼 있어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이제 구분되죠. 그렇게 되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무한하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무한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면 그 순서 안 가려도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한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 할 일을 나중에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흐트러뜨려 놓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곤혹스러움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지 못하고 나중 할 일을 먼저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거죠. 마치 단추를 채우는 데 있어서 저 밑에 단추를 위에다 끼워버리면은 그것도 뭐가 안 되잖아요.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 할 수 있는 것이 그 지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마르다처럼 당장 급한 거 먼저 하고 싶거든요. 당장 급한 거 먼저 하고 싶어서 그거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믿음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급해도 이게 먼저지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죠. 그리고 또 이 경한 것과 중한 것이 있습니다. 경한 것은 가벼운 것이고 중한 것은 무거운 것인데요.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경한 것을 나중에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이게 마르다의 일이 뭐 악한 일도 아니고 무가치한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 관점으로 볼 때 이 마르다의 일보다는 마리아의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시간이 늘 주어져 있는데 무한히 주어져 있다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여기 지나가시면 바로 십자가 지러 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시는 길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시는 길이고 다시 이 가정에 주님의 그것이 이렇게 되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마르다는 지금 이제 식사 준비하는 일이 이제 바쁘기도 하고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 정도의 가치지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일들이 있죠. 필요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필요한 일은 필요한 일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일은 중요한 일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인가, 어떤 것을 더 먼저 해야 될 일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지혜고요. 그 지혜를 실천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힘이 있어야 그것을 그렇게 감당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우리가 다 갖고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갖고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 이것저것 다 갖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도 살고 이것도 갖고 살고 저것도 갖고 살고 뭐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고 다 그런 조건에서 살고 싶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이 늘 그런 것이죠. 그랬을 때 내게 정말 필요한 몇 가지가 뭔가 아주 극단적으로 내게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도대체 뭔가 그거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때가 지금은 이제 뭐 일상이 그냥 평온할 때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지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 오면은 한 가지만 가져야 될 때가 온다. 그때 무엇을 가지려느냐 하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평온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관한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여러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이 새벽의 기도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곤고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뜻하시는 바가 있고 또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그 주님을 바짝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